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6장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세 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사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91쪽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저희가 데스티니에 대한 설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동안 1월, 2월 동안엔 오래 주신 그 말씀을 쫓아서 심은 대로 거둘 거라고 하는, 또 새로운 씨앗을 심으라고 하는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이어서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여호수아까지 살펴봤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대충 연습장을 만들어 보고 너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중간에 하나님 계획을 바꾸셔가지고서 넌 원래 이거 하려고 지었는데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창조하실 때는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여호수아를 창조하실 때도 여호수아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아담도 마찬가지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데스티니라고 부릅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되지요. 운명, 소명, 그런 데다 부적절하고,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 계획을 이뤘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첫사람이었던 아담만 하더라도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통치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는데, 아담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가야 될 데스티니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데스티니가 뒤틀리게 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대충 연습삼을 만들어 온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모세와 다윗에게만 하나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여러분에게는 대충 보통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특별하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크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것을 이루어내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그 계획을 많이 이루어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처럼 또 성경에 등장하는 좀 부정적인 예처럼, 삼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계획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고 어느 정도 맛만 보고 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작도 못 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데스티니를 얼마나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15번, 16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그것이 그 방해받고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교훈들과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스티니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삼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삼손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그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뤄갔고, 또 무엇이 삼손의 데스티니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았는지, 이런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만약 그 계획이 없다면 아버지가 아니시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향한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계획들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삼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삼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뭐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삼손 하면 가지고 계신 이미지가 성경 버전의 슈퍼맨 이런 거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삼손 하면 성경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이 좀 비상식적인 능력을 가졌던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헤라클레스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또 어쨌거나 이 성경 버전의 슈퍼맨 비슷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삼손이 정말 성경 버전의 슈퍼맨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게 돼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였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망난이었나? 이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니, 삼손이 그럼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삼손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렵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렇다고 삼손이 나쁜 놈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삼손의 그 특징들을 먼저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손의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도대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첫째,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근데 사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초기에 왕이 없었던 때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사사는 왕처럼 세습되는 영구직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로 이제 그런 때가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거나 또는 정복당했을 때인데,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해방시키시는, 전쟁을 하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런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제 그런 사사였어요. 사사였습니다. 기드온, 드보라, 입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사사지요. 또 여러분이 아시는 사무엘도 이제 마지막 사사지요. 근데 삼손은 사무엘 조금 전에 등장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기에 있었던 사사였습니다. 둘째, 삼손은 삼성이래 자꾸. 삼손은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성별된 사람 또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나시린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기를 구분해서 헌신해서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60일, 90일, 100일,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나시린으로 살 것을 서원을 합니다. 근데 이 나시린 서원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삶을 조금 더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쓰시기에 조금 더 합당한 자로 헌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이 헌신의 표시로 모세는 세 가지를 하지 말 것을 이제 나시린에 대한 서약으로 정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둘째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셋째는 죽은 것,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 세 가지 규례를 둬서 나시린 서원한 것들이 이렇게 리마인드 되도록 그렇게 율법을 정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셋째,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로 수십만 적군을 물리쳐서 유명해졌지만, 삼손은 300명도 필요 없었어요. 삼손은요, 군대를 모집한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로 충분했어요. 적군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항상 혼자서 해치웠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원맨 트룹스, 그냥 1인 군대야, 1인 군대. 군대를 따로 모집할 필요가 없어요. 적군이 뭐 사단이 오든 분대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삼손은 혼자 다 해치웠어요. 그것도 무기 들고 한 게 아니고요, 낙이 턱뼈 하나 주워 들고 다 해치우는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여간 전무후무한 능력을 지닌 원맨 트룹스, 이게 삼손의 세 번째 특징이었어요. 군대를 따로 모집할 필요가 없는. 자, 이것이 전무후무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넷째, 이 네 번째 특징이 마지막 특징인데 우리를 가장 헷갈리게 하는 특징입니다. 그건 뭐냐면, 삼손이 그 엄청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적군에게 잡혀 죽은 유일한 사사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가 적군에게 잡혀 죽인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사는 영구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 필요를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기가 반드시 해결이 되지, 해결 안 된 예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서 세웠으니까. 특별히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과 300용사에 의해서도 보듯이 말이 안 되는 싸움 가운데서도 항상 사사들은 이겼어요. 수십만 명 대 300명,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중진난이 일어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다른 군대를 끌어오시기도 하고, 하여간 뭐 특별한 방법을 일으키셔서 막 기적과 이사와 신기한 일들을 일으키셔서 어쨌거나 사사는 무조건 이기게 하셨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패할 거라면 사사를 세울 필요가 없지. 근데 사사 중에 유일하게 적군에게 잡혀 죽은 사사가 있는데 그게 삼손이에요. 또 사사 중에 유일하게 적군에게 잡혀서 광장에서 재롱 떨고 조롱당하는 이런 수치를 당한 그 사사가 삼손이에요. 자, 여러분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분명 삼손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고 선택하신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여러 차례 물리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삼손은 적군에게 사로잡혀 죽은 유일한 사사였어요. 자, 이뿐 아니라 삼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참 헷갈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들릴라는 또 뭐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말이 안 되는 짓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아주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잘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거야, 참 어려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삼손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삼손은 큰 하나님의 용사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막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이 잘못된 편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쳐주고 읽고 싶어요. 그래서 삼손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건 다 뜻이 있었겠지 뭐 이러고 읽어내려가요. 그래서 삼손을 좋은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고 싶어 하지만 이런 편견들을 다 버리고 삼손이 했던 일들을 중립적으로 읽어보면 정말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잘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아니면 죄진 거야.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는 사람이 이런 삼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삼손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정말 삼손이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망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른 사사들의 얘기도요, 자세히 읽어보면 좀 헷갈리긴 해요. 가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입다라고 있죠. 사사 입다라고. 이 사람도 큰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입다도 전쟁 잘 치르고 나서는 자기 딸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번제는 뭐냐면 사람 태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제사 드린다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멸하신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몰렉의 제사라고 사람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멸하신다고 몇 번을 얘기하시는데, 아니 입다가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와서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자기 딸을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는 법을 따라서 몰렉의 제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헷갈리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드온과 300용사, 이 사람도 전쟁 칼 치르고 이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상한 에봇이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헷갈리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들을 보면 완전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조금씩 이상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뭔가 좀 구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이 삼손은 이런 작은 실수 정도가 아니고 하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상해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좋게 봐야 되는지 나쁘게 봐야 되는지 우리를 고민되게 하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삼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인생을 좀 살라는 거예요. 명확한 인생을. 그렇지 않으면 삼손꼴 난다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은 한마디로 혼합된. 그래서 이 삼손과 같은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혼합주의 또는 혼합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이상한 다른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런 것을 혼합신앙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삼손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또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그것이 삼손의 모습 속에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는 믿어요. 분명히 장로님이고 분명히 목사님이야. 그런데 저건 뭐지? 우리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들 주변에 많잖아요.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분명히 예배드리고 분명히 기독교인이고 다 해.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건 뭐지? 깜짝 놀라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 어때요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이 저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주고 있는 데스티니에 대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데스티니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원한다면 혼합주의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게, 분명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분명한 선 긋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분명한 선 긋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발은 여기 한 발은 저기 이렇게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선긋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선긋기를 해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물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결단은 뭐냐면 명확한 선긋기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 발은 여기에 한쪽 발은 저기에 막 섞여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막 섞여서 가게 되면 삼손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삼손의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흔하게 발견되는 이 선긋기를 하지 않는 이 신앙의 모습에 대한 경종을 좀 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혼합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 혼합신앙은요 크게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혼합신앙이라는 게 뭐가 혼합되는 건가? 자, 세 가지가 혼합되는 건데요. 첫째는 목적이 혼합되는 거고, 둘째는 방법이 혼합되는 거고, 셋째는 결과가 혼합되는 거예요. 자, 삼손의 인생을 보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첫째, 목적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자, 14장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4장, 삼손 사역 초창기 때 얘기입니다. 14장 1절부터 4절. 이게 어떻게 보면 삼손을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인데,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부터 4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모세가 준 율법에 따르면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는요 모세 여호수아서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풍속들을 가증히 여기셨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전쟁이죠. 근데 여호수아 전쟁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죽는 것이 그냥 놔뒀을 때 죽는 사람보다 적다면 그거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제사가 사람을 죽이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이들을, 특별히 아이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에도 그렇고 모세오경에도 그렇고 이 몰레게 제사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하신 이유가 몰레게 제사 때문이라 그래요. 사람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걸 막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만약 전쟁을 통해서 죽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라고 해도 그냥 놔뒀을 때 죽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야지. 물론 전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선하게 허락하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 자,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멸하라 그러셨어요. 이거를 가만 놔두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의 제사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금하신 얘기예요. 이 삼손은 그러고 보통 평백성도 아니고 사사였어요. 사사. 근데 사사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삼손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읽고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설마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겠어? 이게 다 계획이고 전략이고 틈을 타려고 그랬던 거지.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들릴라는 뭐예요? 뭐 딥나 여인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들릴라는 뭐냐고. 또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요 창녀촌을 들락거립니다.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아니 나실이니 포도주도 몰려라 그랬는데 창녀촌은 또 뭐예요? 정말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딥나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삼손의 진의도 사실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삼손이 무슨 생각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걸 했는지가 의심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삼손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가 그냥 좋아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찝찝해요. 그리고 삼손 같은 사람은요, 굳이 블레셋을 치려면 뭐 틈을 탈 게 있나?
뭐 어차피 전쟁하는 거 보면 혼자서 다 때려잡더구만. 뭐 틈을 왜 타요? 그냥 가서 하면 되지. 근데 삼손이 굳이 뭐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좀 뭔가 헷갈려요.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정말 갈렙처럼 명확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고 가서 전쟁을 하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뭐 딥나 여자가 좋은데 뭐 가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을 죽이려고 그러고. 글쎄요, 이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삼손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동시에 딥나가 이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 하기는 하는데 돈도 좀 벌고 싶고, 또 주를 위해 하기는 하는데 뭐 성공도 좀 하고 싶고, 주를 위해 하기는 하는데 저 자매가 예쁘기도 하고. 뭐 이 삼손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아요?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목적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혼합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인지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인지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 있으면 명확하지. 아이고 그건 네가 죄 짓는 거야. 근데 죄는 아니야. 이게 죄입니까? 그러면 뭐 죄는 아니지.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뭐하지.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그것은 여러분 결혼도 그럴 수 있고요, 사업도 그럴 수 있고요, 목회도 그럴 수 있고요,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형제들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 참 많습니다. 어떤 자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혼까지는 아니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꼭 그 자매냐? 그럼 믿음이 좋습니다. 그럼 믿음 좋은 건 그 자매 말고 저 자매도 있는데, 그 자매가 조금 더 비전이 맞습니다. 비전은 그 자매 말고 요 자매가 더 잘 맞는데, 그 자매가 뭐 성격은 이 자매가 훨씬 좋은데, 솔직히 얘기해봐. 그럼 결국 예쁩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이게 형제들 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 얘기를 갖다 붙이긴 하는데 그 안에 보면 결론을 가보면 결국 예쁩니다. 이게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 사업하는 것도 참 이런 경우들 많아요. 뭐 제가 주님의 기업을 하겠습니다. 뭐 킹덤 비즈니스니 비즈니스 에즈 미션. 제가 비즈니스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선교 말고 선교를 하시죠. 그럼 아니요, 저는 비즈니스 선교를 합니다. 아니 그냥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비즈니스 선교를 합니다. 글쎄 뭐 선교에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비즈니스 통해서 돈 벌고 싶은 건지 선교하고 싶은 건지가 아주 애매한. 이게 여러분 너무 많이 보여요, 사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이 동기가 클리어하지 않은 거예요. 동기가 클리어하지 않은. 주님의 뭐라고 써붙이기는 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한테 100% 그 순전한 동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그 이름 갖다 쓰는 건지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의 모습이 정확히 이랬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는 일인지 지가 좋아서 하는 건지가 애매한. 이게 삼손의 혼합신학의 첫 번째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 이렇게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방법이 혼합되는 거예요. 방법이. 자, 15장 15절 16절 한번 보죠. 그 삼손의 유명한 턱뼈 사건입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이는.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삼손이 나귀 턱뼈로 적군 1000명을 죽입니다. 얼핏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적군을 죽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전쟁하는데 적군을 살려두는 것이 잘한 겁니까? 전쟁하면 이겨야지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삼손이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나실인은 죽은 시체에 손대면 안 되거든요. 죽은 뼈를 만지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지금 전쟁을 하는데 뭐 전쟁하면 어차피 시체 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나귀 턱뼈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요, 그때만 죽은 시체를 만진 게 아니고 배고프다고 죽은 사자 가운데 있었는 꿀도 떠먹었거든요. 그럼 나실인 서원은 어디 간 거예요? 이 삼손이 했던 일들을 보면 애매해요. 그 방법도 순전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기가 참 어려운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건지가 애매해요. 근데 사실 기드온 같은 사람들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세요? 하나님이 하신 걸 명확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모집된 군인들을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300명만 남기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은 지금 수십만 명이 와 있는데 300명으로 무슨 전쟁을 해요.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도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방법 물론 있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군사를 더 많이 모아가지고서 이제 매복시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뒤로 가서 누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했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그렇다고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또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럼 이게 그러니까 삼손이 특별히 싸운 거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럼 뭐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잘한 겁니까? 그럼 잘했다고 할 수도 없죠. 이게 이제 삼손의 문제점이에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지.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헷갈리죠.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방법을 타협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방법을 타협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의 예서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사울이 전쟁을 하려고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군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려도 오지 않고 적군은 위협은 계속되고 군대는 도망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국 제사를 드리지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왜 제사를 드렸냐는 거예요. 제사는 레위인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급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보이십니까? 이 앞에 적군들이. No way.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 보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내 방법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바늘 허리에 실 꿰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오늘날도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야 뭐 조금 그냥 아주 죄짓는 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실제로 본 예예요. 실제로 본 예인데 선교원금 하겠다고 룸사롱 하시는 분을 봤어요. 정말 집사님이신데 선교원금 하시겠다고 룸사롱 하시는 분을 봤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 삼손 안에 있었던 이 모습이 결국 이렇게까지 나타나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실수들 많이 저지르시잖아요. 목적이 정당하면 방법을 그냥 써도 될 것 같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두 번째 혼합은 뭐냐면요, 방법의 혼합이에요. 그리고 방법의 혼합은 많은 경우에 목적이 혼합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목적이 아주 명확한 사람은 방법도 별로 그렇게 혼합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100%라 그게 있는 사람은요 방법을 굳이 그렇게 편법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돼도 하나님이 되는 거고 안 돼도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건데. 근데 보통 편법을 쓰게 되는 이유를 보면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결국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야. 앞으로 말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돈을 좀 벌어야겠어. 말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저자매랑 교제해야겠어. 이게 있으면요 그 동기가 순전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쓰지 말아야 될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에 선교원금한다고 룸사롱 하는 이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은 명확해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첫째는 말씀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을 벗어난 편법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한다든지 속인다든지 이런 거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안에서 일하세요. 그것을 벗어난 편법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둘째,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 그거 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예가 정확한 예지요. 그 기드온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서 모세도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도 모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편법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딱 이렇게 몰려 있는데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이제 적군이 쫓아오고, 그러니까 잠깐 있어봐라. 그래서 바로왕한테 가서 잠깐만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협상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가라 그러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법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편법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안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은 믿음으로 나아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가능한 일까지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러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우리 앞에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장벽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가 싸움터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되는 건 열심히 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어디냐면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좀 돌아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관례를 쫓아하든지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 보일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여기가 진짜 싸움터지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혼합된 거예요. 혼합된 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삶을 보면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귀 턱뼈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전 목사님,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싸운 것은 결국 삼손이 죄진 거네요. 이렇게 물어보면 꼭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잘한 거네요. 그러면 잘한 거라고 얘기하기도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모르겠네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모르겠네요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그러면 글쎄 그거는 그럼 죄입니까? 글쎄 죄는 아닌데. 그럼 정말 하나님에서 글쎄 그것도 아닌데. 이런 이 혼합된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혼합된 목적과 혼합된 방법 가운데 서 있으면 결국 그 결과도 혼합된 결과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삼손이 보여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목적과 방법이 혼합된 사람은 그 인생의 결과도 역시 혼합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16장 30절, 이거 오늘 읽으신 본문이지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과 삼손이 함께 죽었습니다. 같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삼손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요, 적군의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을 당한 것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적군을 한꺼번에 죽인 것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와, 삼손이 마지막에 그럼 삼손인데 대단한 일을 했지. 대단한 일을 했으면 자기는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사도요 같이 죽은 적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혼잡스러워요. 분명히 많은 적군을 무찌르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전쟁에 승리한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적군뿐만 아니라 자기도 함께 죽는, 이것이 여러분 결과의 혼합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례식장에 갔을 때 참 마음이 힘든 적이 꽤 많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분명히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그랬어. 근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얘기하면 이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러면 아닌가? 그것도 아니고. 긴가? 그것도 아니고.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일반적인 얘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나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명확하게 선을 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적과 방법에서부터 선을 긋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열매도 결국 그런 거 거둘 거예요.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명확한 것을 심지 않는 사람은 결국 명확하지 않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저 죄는 안 졌는데요. 그럼 죄는 안 졌다고 하나님 앞에 잘했냐? 그럼 잘한 것도 없는데요. 그럼 죄도 안 짓고 잘한 것도 없고, 하여간 굉장히 혼잡스러운, 명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군을 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적군 멸하면서 자기도 함께 죽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혼합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순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삼손의 세 가지 혼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간단히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떡고물 바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하나님 이름 팔지 말자는 거예요. 제3계명에 보면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아무데나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는 건 잠깐 스탑하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일이면 원해서 한다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인데 뭐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일인데 뭐 킹덤 비즈니스 뭐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일이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냥 솔직하자는 거예요. 물론 계속 내가 원하는 일을 해서 원하는 일만 하고 사는 걸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해야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수준이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그냥 이거 하고 싶습니다. 뭐 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솔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점점점 일치될 수 있도록 성숙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긴데도 아닌 것처럼 아닌 척하고 있는, 거기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아닌 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 수준을 정확하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단호하게 끊으셔야지. 근데 죄가 아니지만 내 동기가 좀 애매모호한 것들 있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돈 좀 많이 벌어보고 싶네요. 그냥 할 테니까 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지 돈을 벌게 하시는지 좀 뭐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뤄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그냥 긴데 아닌 척, 그래서 예수의 기업 그래놓고 실제로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자매가 좋으면 왜 좋냐, 그럼 예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야 네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 좀 가지고 우리 기도해보자, 이게 나오는데 그거 맨날 감추고 말이에요. 아닌 것처럼 뭐 믿음 보고 결혼하는 것처럼. 회개하라고, 회개. 원호 간사 끄떡이는 거 보니까 동의하는 게 있나 보네. 그래요. 그러니까 긴데 아닌 척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거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죄는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고 하면 큰일 나요. 죄는 우리 인생을 파괴해요. 어쨌거나 100%의 그런 동기가 없을 때는 정직하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순전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잠언에. 또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마음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100%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주 쉬워요. 그 일 내가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스탑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스탑할 수 있으면 맞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아쉬움이 남고 뭔가 찌꺼기 열정들이 남고 그러면요, 거기 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기업을 한다 그럼 막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거 그냥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고아원 갖다 줘라. 그래서 예스 그러고 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아이고 그거는 좀 곤란한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러면은요, 거긴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랬을 때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니 그렇다고 뭐 기업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 건데 그냥 정직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가치 있네요. 근데 이 부분을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네요.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순전해질 때까지 나를 좀 다뤄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스트러글 해야 되는 문제지, 그걸 긴데 아닌 척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에 보면 다 조금씩 부족하잖아. 그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정하고 그거를 계속 기도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완전 100%고 0%고 이렇게는 안 돼요. 사실 100% 같았다가도 어느 날 보면 또 이제 스물스물 뭐가 올라오고, 안 될 때는 100%야. 사업을 하는데 맨날 적자 보고 있어. 그럴 땐 100% 하나님을 위해서 해. 근데 이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 마음에 대한 싸움이에요. 마음에 대한 싸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의 전쟁을 그냥 스킵하고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지 않을까, 거기에만 몰두하려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무엇을 하는 잘못하는 것일까. 아니요,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까 안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왜 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전쟁을 그냥 살짝 스킵해. 있는데 없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 그리고 그 다음 것만 가지고 열심히 다루려고 해.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뭐를 하고. 아니요, 여러분,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절대로 스킵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뭐냐 하면 무엇을 할까 안 할까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 기업을 만들어내,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전한가 하는 게 우리의 진짜 싸움이에요. 그 마음이 순전하다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열매가 나올지 안 나올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진짜 싸움터는 내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킬 거냐,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할 거냐, 이 내면의 싸움이 진짜 싸움인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거는 슬쩍 넘어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서 무엇을 할까 말까, 내가 얼마나 큰 사역을,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내가 얼마나, 또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 오해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지키는 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계속 불순물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 여러분 날마다 싸워야지요. 어저께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오늘 자동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제까지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목회를 했어도 오늘은 내 야망이 승글승글 들어올 수 있는 게,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목회가 전부 다 성공하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했겠어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지. 목회도 이럴진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전한 마음을 지키셨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디냐면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싸움을 지켜주시고 순전하게 해주시고,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이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혼합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의 일을 할 때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는요, 단 하루도 주님 앞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루도 기도할 수 없는 존재고, 하루도 말씀 가운데 갈 수 없는 존재고, 하루도 정직하게 살 수 없는 존재고,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는 하루도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 모양 이 꼴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루 시작한 다음에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자기 힘을 막 과시하는 삼손 같은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연약하게, 주님, 내가 이 300명 가지고 도대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가 아니시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삶에 배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내 능력으로 해치우려고 하는 유혹을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처리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셋째,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이 결과는요, 내가 어떤 목적과 방법을 뿌렸냐에 의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혼합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혼합의 결과를 얻는 거고요, 순전한 씨앗을 뿌린 사람은 순전한 열매를 얻는 거예요.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동기와 방법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지켰다면 이미 성공한 거예요. 결과가 눈에 막 나타나야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 눈 감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결과를 무시하시는 걸 연습하시기 바라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막 기뻐하지 마시고요, 그냥 억지로라도 눈 감고 보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덤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실패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정직했다면 실패한 결과가 보였어도 사람들이 실패했다 그런 거지, 나는 성공한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성공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눈 감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도 무시하시고요, 나쁜 결과가 나와도 무시하시고요, 오로지 우리의 포커스를 마음에 두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럼 이미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삼손처럼 수천 명의 적군을 물리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기독교의 타락은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 가장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거냐, 아니면 세속의 돈과 어떤 크기를 추구할 거냐, 여기서 패했고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내면의 싸움이냐 겉으로 보이는 결과냐, 여기서 패했고요. 이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보이는 금송아지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이 땅에 속한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겉으로 보이는 열매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냐. 이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거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지, 그냥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본질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승리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얼마나 훌륭한 결과가 나올 거냐, 그럼 이런 결과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될 거냐, 그러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짤 거냐, 이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순전함을 유지할 거냐. 삼손은요 보이는 것만 따지고 나면 어떤 사사보다도 위대한 결과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는 삼손같이 처절하게 패배한 사람은 없었어요. 사사 중 유일하게 잡혀 죽었던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보이는 성공이 꼭 보이지 않는 것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성공이 있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상을 얻기 원하신다면 보이는 열매로부터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열매로부터 눈을 감으세요. 그것이 성공의 열매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열매든 다 눈 감으세요. 그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던 그것들이 실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싸웠던 싸움의 실체가 뭔지를 거기서 보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요.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결국 예배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에 우리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한 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싸움은요 예배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눈에 보이는 건 다 허물어지고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켰으면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걸 여러분들이 행하신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다면 삼손의 운명의 그 길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승리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시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순전함을 주십시오.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섞이지 않은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아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선을 긋습니다. 갈렙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을 긋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선포를 기뻐하세요.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내 원함의 열망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도우심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좀 선포합시다. 하나님, 제가 선을 명확하게 긋겠습니다. 내 목적에 있어서도 방법에 있어서도 결과에 있어서도 명확히 선을 긋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2, 3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